인생이 참 복잡하고 그리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 따라가면 생각보다 인생이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키시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흔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 아니면 네, 잘 지냅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목사님 요즘 잘 지내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소수긴 한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든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면 다양할 겁니다. 성경에도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중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가뭄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간절하게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참 많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강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4절, 156절, 159절에 3번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살리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살려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고난이 있습니다. 시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15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핍박하는 자들, 대적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15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자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 주변에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보면 슬퍼집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증스러운 모습 보면서 아주 역겨운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슬픈 장면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보고입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상황을 잘 분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보고는 사실은 슬픈 겁니다. 그들이 와서는 보고가 그것이죠. 그들은 탱크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소총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9절 9절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인인데 이 시인에게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119편 앞에서부터 보면 반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거의 끝날 때, 이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시편 34편 19절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용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걸로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 큐티 묵상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평지설교 내용이 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 평지설교도 나오는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지금 울고 있다. 너희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고 줄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덧붙이죠. 가난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줄인 너희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는 너희들이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수동태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인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이와 같이 가난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시인이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이 시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얻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는데
1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또 그걸 파악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하여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줍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지 않고 그냥 쭉 학년이 올라가면 특별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니까 요 변동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난이라는 상황입니다. 핍박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1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살려주겠다. 내가 구해주겠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보면 살려주시고 승리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가나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승패가 이미 나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이 담대하게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5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긍휼이 많습니다. 15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성품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를 살리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긍휼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그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하냐면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 없는 양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 없는 양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능력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붙잡으면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단순해지고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질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회의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편 129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환난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서 허걱허걱거리면서 감당하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본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와 같이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고 또 비교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단순해집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권세를 파하는 이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